사무엘하 16장 5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대상하고 불렀으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쏟으셨으나 그를 위하여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위있었더라. 보라 나는 피를 흘린 자의 입으로 하나를 다투어야 되리라 하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니 이제 수리아의 아들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나를 보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보려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발동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의 주제는 비난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비난받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칭찬받고 누구든지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늘 완전할 수는 없는 까닭에 때로는 의도치 않게 또 비난받는 자리에 또 비판을 듣는 자리에 놓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비난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없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이기 싶은데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이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사람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고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맞추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다 맞추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자기가 가지는 기준을 따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불가피하게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듣는 자리에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는 자리에 때로는 놓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비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삶,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비난과 비판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뭘 더 잘하는 사람이냐면 사실 우리 안에 원죄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보다는 누군가를 향해서 흉을 보고 누군가를 책잡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훨씬 더 익숙하고 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면 특별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것 하나가 있다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 저도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특별하게 그것이 인생 속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어떤 자기의 분명하고 철저한 그 기준을 때문에 나에게 어떤 그런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과 잣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대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분명할수록 그 기준에 미달되어지는 사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적 경향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하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과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안 보일 것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고, 안 들어야 될 것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귀가 열려 있고, 눈이 늘 부릅뜨고 있어서, 때로는 좀 적당히 좀 눈도 좀 감고, 때로는 좀 귀도 좀 막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더 보려고 애를 쓰고, 더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러다 보니 내 마음에 안 드는, 또 내 기준에서 벗어난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만 방심하게 되게 되면 흉을 보거나 또 누군가를 향해서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판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정말 덕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누군가를 향해서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면,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될 일 하나, 비판을 조심하자. 흉이 보일 때, 또 잘못된 것이 보일 때 참자. 안 보인 듯 하자. 그리고 입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이야기하지 말자. 어떻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잘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보게 되고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위에 열리게 될 때가 있어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직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특별하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리고 내가 더 익숙한 곳에 가게 되게 될 때 제가 늘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늘은 절대로 비판하지 말자. 누군가의 약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 저도 다짐합니다. 근데 이 다짐을 가면서 생각하고 가게 되게 되면 실수가 적을 수 있는데, 이 결심과 이 다짐을 놓쳐버리고 가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런 것이 보이게 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은, 비판하는 시간, 비판하는 자리가 절대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가 없다. 두 번째,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비판하는 자리에 웃음은 없다. 비웃음은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웃고 싶은 그 웃음은 비판하는 시간에, 비판하는 자리에는 사실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절대로 없는 것 두 가지.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절대로 없는 것 두 가지. 은혜가 없고 웃음이 없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뻐하는 웃음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늘 감사하는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생의 수없이 많은 자리, 수없이 많은 때에 딱 없는 두 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비난하는 때, 비판하는 때입니다. 그 시간에 막 은혜스럽고, 또 오늘 누구를 막 얘기했더니 진짜 은혜스럽다 한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누구를 막 흉을 봤는데 다 참 많이 오늘 웃었네. 비웃음이지 그것은 진짜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난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또 본성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또한 이제 비난받고 비판받는 자리에 때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놓이게 될 때가 됐어요. 다윗처럼요.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경주했던 그의 삶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모가 있는 비판의 상황을 비난을 듣는 비난받는 자리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비난을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오늘 소개하기를 오늘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친족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 왕권이 들어서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국민의힘 시대가 지나가고 민주당 시대가 와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들은 서로 반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우리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었을 텐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과 비판을 서슴지 않는 것이 정치권의 모습이듯이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힘을 줬던 이 시므이가 사울이 처참하게 쫓고 나서 다윗이 힘을 얻고 득세를 하니 그것이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성에서 쫓겨나는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힘겨운 상황 속이었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1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렸다라는 얘기는 극도의 수치와 극도의 수모와 슬픔을 표현하는 이제 히브리적 모습이 바로 머리를 푸고 헤치고 머리로 가리우는 것입니다. 극도의 수치, 수모, 슬픔을 표현하는 그렇게 하면서 울며 가고 있는데 마치 상처난 곳에다가 또 뜨거운 것을 붓듯이 그냥 거기다 대고 비난을 쏟아놓고 있는 이 시므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정말로 비난을 받을 만해가지고 비난을 받게 되게 되면 그럴듯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비난한 내용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피를 흘려가지고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거라라고 그렇게 시므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사울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께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제 칼을 대지 않았던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식의 이제 논리를 가지고 다윗을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받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불가피하게 때로는 누군가의 비판을 듣게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가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옳다,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 하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유익은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 격려는 사람을 성장하게 하지만, 격려와 칭찬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지만 비판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 비판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느냐? 비판을 듣게 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나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다 괜찮게 살고 있고 잘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때로는 어떤 비판과 비난을 딱 듣게 되게 되면 우리가 깜짝 놀래요.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그 비판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시므에 같이 진짜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될 때가 있지만 때로 어떤 비판은 또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듣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판의 이유가 새롭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비판을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한 때로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가지는 겸손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던 거구나. 내가 그 부분은 내가 놓쳤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하게 하니 그 비판이 때로는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비판받는 자리, 비난받는 자리에 또 놓여졌던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이 비판받는 자리에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때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비판을 받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비판이 과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교훈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난을 누군가가 나를 비판한다, 나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 비난을 받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되게 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뭘 하고 싶습니까?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반응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때로는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바르게 세우고 교정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하는데 이 비난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교정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취했던 행동은 침묵이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 반응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침묵하라고 가르쳐요. 침묵하라고.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교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도 물론 비판받는 자리에, 비난받는 자리에 있어봤을 것이고 저도 역시 그래봤었을 것인데,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뀌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비난하는 사람의 목적은 비난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의 목적은 비판이에요. 그 부분에 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정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난하고 싶은 사람의 목표는 비난이에요. 그리고 그 비난거리가 없어지게 되게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아니면 말고 이렇게 돼요. 이게 비난하는 사람의 무책임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의 무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막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막 이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진짜 막 그렇게 막 얘기해놓고 나서 아니었어. 그러면 진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말을 생각하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아니구나. 그렇게 끝나요. 아니면 말고 요 정도로 끝나요. 끝나요. 이미 그 비난의 화살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어버리고 거의 기진맥진하고 쓰러질 지경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요. 이게 비난이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교정해주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왜 이 침묵이 가능하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일로 비난하고 비판받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게 될 때 그때 이 비난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게 되게 돼 풀어내지 못하면 화병에 걸려요. 우울증이 오고요. 공황장애가 찾아오고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사람 붙잡고 막 가서 아니요 실은 이런 게 이런 거고 막 얘기한다고 해서 바꿔지느냐? 아니요 안 바꿔져요. 정말로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져요.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무책임해요. 아니면 말고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떠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어요. 침묵할 수 있어요. 다윗이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좋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다윗은 그냥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얘기해요. 신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12절의 고백이 뭐냐면 11절 마지막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이렇게 억울한 비난을 듣고 있을 때 내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사실 다윗은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영적인 이유를 사실은 다윗은 알고 있어요. 압살롬이 내 아들도 나를 향해서 반역을 하는데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내게 돌아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딱 단면적인 사건 하나로만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압살롬의 이 반란. 그지만 그런 어떤 지난날에 내 부끄러운 것, 내 허물진 것을 요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선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걸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라. 다 같이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라. 네. 요걸 너무 심각하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유익한 어떤 소스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말에 눌려버립니다. 이 말에 눌려버리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사실은 살아가는데 상당한 예로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때로는 다윗처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털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거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서한 죄를 가지고 또다시 물으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막 힘들게 막 고난으로 몰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는 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딱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딱 그것이 더 무엇보다도 진짜가 아니야. 올바른 진짜 진실이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그냥 다루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내버려 두십시오.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비판이 있게 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막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내상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을 건 받지만 털 건 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요거 잘 털어야 돼요. 요거 잘 못 털게 되게 되면 요걸로 알타가 죽어요. 이걸로 알타가 눌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 털 건 털 줄 알아야 돼.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그냥 그렇게 말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하고 그냥 지나가야 돼.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너를 비난하느냐?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침묵해라.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한 비판이 들려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 부분에 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막 처리하려고 하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리고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려요. 예. 딱 털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그리고 긴 것은 맞는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예. 그리고 딱 거기까지. 너무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머지 상황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돼. 이 비난이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까지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털 건 털 줄 알아야 돼. 이거 못하게 되면 눕습니다. 이거 못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딱 거기까지. 무엇보다도 비판 받는 자리에 있게 될 때도 있지만 진짜 성경에서 더 무섭게 다루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것은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로 분명하게 새겨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몰랐으면 그렇게 돼도 괜찮아요.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는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비판하게 될 때 그 비판이 너에게 그대로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아예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대로 돌아와 버리다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그나마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덮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진짜 그대로 그 원리대로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걔는 걔대로 치자라고 하셔버린다고 하게 되면 심각해지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놓으셨어요.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도로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비판을 조심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비판을 그냥 하지는 않아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죠. 그런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지 않냐고서 비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은 또 많아서 그냥 들리는 얘기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많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비판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듣고 본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깊은 것은 우리가 못 보게 될 때가 많다. 그 사람의 그 행동에 그 사람의 말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다.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때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되어진 배경 속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때로는 진짜 치졸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행동도 보면 진짜 저럴 때는 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일 자체로만 보게 되게 되면 치졸해. 진짜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저렇게 행동할까에 대한 이유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해요.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알지 않고요. 또 알지 못하고요. 적어도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왜 절뚝이는지 절대로 다 알지 못해요. 누구나 다 똑바로 서고 싶어요. 누구나 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똑바로 설 수 없고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있어요. 왜 저래?
라고 말하지만, 쉽게 말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비판을 조심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비판하는 자리는 두 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없고 웃음이 없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자리, 웃음이 없는 자리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나는 그냥 무심코 던진 얘기인데 그 던진 얘기가 은혜가 되고 덕이 안 되게 되면 거기에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을 빌미하로 해가지고 사탄이 흔들어버리면 어느 정도로 흔들어버릴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까지도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 비판의 명수가 아니라 칭찬의 명수가 되자. 할렐루야. 칭찬의 명수가 되십시오. 비판이 있는 곳에 절대 은혜 없습니다. 비판이 있는 곳에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웃음 없습니다. 칭찬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왜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일까요? 칭찬만 하는. 그런데 진짜, 야, 이 사람 진짜, 이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다. 이 사람 진짜 좋다. 라고 느낄 때가 어떤 거냐면, 분명하게 보일 거거든요. 우리 다 사실은 보아요. 보여요. 사실은 우리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 내가 느끼는 거 남들도 느껴요. 내가 볼 수 있는 정도는 남들도 사실은 봐요. 그런데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여요. 비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안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여요. 근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긍정적인 것, 좋은 점에다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언제 서로 놀리냐면 분명하게 우리 눈에는 요게 보이고 요게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요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의 그 다른 부분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뜨끔해요. 요 상황에서도 야, 저 장점을 얘기하네. 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막 저 잘못된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칭찬을 하네. 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가 속으로 뜨끔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디를 보느냐? 비워진 측면을 보느냐? 채워져 있는 부분을 보느냐? 장미의 가시를 보느냐? 장미의 꽃을 보느냐? 똑같은 장미꽃인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 버려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본성적으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장미의 아름다움보다는 장미가 가지고 있는 가시에 집중하기 쉽거든요. 채워져 있는 부분보다는 채워져 있지 않는 비어져 있는 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초점을 맞추거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현재의 그 불안정하고 자충우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런 모습이지만 네가 장차 반석 같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에 될 것을 보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금은 그냥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네가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보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판의 명수가 아니라 칭찬의 명수의 삶을 살아가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격려하는 사람들. 늘 좋은 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웃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부분이기는 해. 가시가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가시 얘기만 해. 물이 반 있는 부분에 관한 얘기 안 하고 물이 없는 반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 시무이의 문제가 그거예요. 다윗이 진짜 막 비난을 받을 정도로 진짜 막 어떤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기 아들의 문제를 정말 좀 더 지혜롭게 했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지난날에 자기가 했던 그런 허물과 과오도 없었다고 하면 압살롬의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에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제대로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그냥 결국 그 사단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했던 업적에 대해서 잘했던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시므이의 비난 속에는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비난이 무서운 것이 이겁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 잘했던 거 먼저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의 목적은 비난이거든요. 비판하는 사람의 목적은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약한 부분, 잘못했던 부분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려나요? 진짜 그 사람 심각하네, 문제가 있네, 이렇게 돼요. 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잘한 점이 있었을 거거든.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나빴던 거, 잘못했던 거, 문제 있었던 거,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비난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비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비난받을 때는 다윗처럼 침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너무 깊이 내 상을 입히지 않도록 해야 돼. 아닌 것은 털고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화이팅! 그렇게 가. 진짜 그렇게 가야 돼. 그리고 나는 칭찬의 사람이 되자. 격려하는 사람이 되자. 위로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또한 비판에 익숙하도록 비난에 익숙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존재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힘써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또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